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애기한테 치약을 먹이고 포카리 스웨트 먹였던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5주 세가족 수료를 하시고 지난주에 이분이 다른 분을 모시고 왔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분인데 언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분 우울증이 있고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은 딸은 호주에 가 있고 아들은 서울에 가 있더라고 혼자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 언니 보고 그랬대요. 언니 거기 방에 처박혀 있지 마라. 나와라. 그러면 계속 그분한테 계속 된다. 이 얘기를 이분이 한 거예요. 지금 그 언니분이 교회에 온 게 놀란 게 아니라 이분이 그 언니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에 놀랐어요. 왜? 자기가 그래 봤거든요. 몇 년 동안 방에 처박혀 산후 우울증으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방 안에 처박혀 있다가 복음 받고 나와서 새가족 수료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언니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 언니가 와서 지난주에 예수 연습하고 이제 그 마드스 병원에서 이제 10번째 복음 받으신 분이 된 거예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집사님하고 우리 이정호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0번째 복음 받으신 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변화되어지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못 깨닫고 있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우리에게 와요.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속이는 어두움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렘넌트들이 기도만 해도 돼요. 진짜로. 그러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천사로.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에요. 지금 보이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뭘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그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나와 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쭉 한 주간 살아보지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래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진성이가 나를 보는 이런 진성이가 저를 생각하고 갔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진성이가 나를 못 봤겠지. 지금 내 눈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여요. 네, 앞이 안 보이거든요. 네,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러면요 괜찮아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오해를 해요. 저 인간이 왜 나를 그냥 생각하고 가지?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그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만남을 통해서 일을 행하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세계복음화를 한 줄 알아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다 열린 거예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 자, 그런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거기서 일어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래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그게 성령 인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도 나와 있죠. 분명히 내 생각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진짜 인도 받을 때는요, 가장 먼저 오는 게 평안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분명히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밋이 되어져요.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누리고 있다라면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함께 응답을 주시는데 지난주 주셨던 말씀 결단 1부 때 나왔죠.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말씀 에스겔 37장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이렇게 쭉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가지고 5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사람이 많이 영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 결단.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대학 있죠. 스카이 대학 중에 이 대학에 있는 렘넌트예요. 이 렘넌트가 이번 주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안에서도 정치래요. 완전히. 교수님 2분이 계신데 이 라인에서는 밑에 제자들, 석사, 박사들 쭉 서 있고 또 반대편에 이 라인에 석사들, 박사들 쭉 서 있는데 서로 이제 원수지간인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면 여기는 무조건 반대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 여기서 다 같이 반대야. 중간에 렘넌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목사님 양쪽으로 나도 어느 라인에 서긴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가겠고 줄서기도 싫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니엘의 결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대요. 이 과에 이제 중요한 대학원의 과에 아주 똑똑한 수재들만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양쪽에 있는 이 교수님들, 석사들, 박사들이 안 가져가려는 거예요. 왜? 별 도움이 안 되고 별 이익이 없으니까 서로 떠미는 거예요. 위에 선배들, 이제 석사들, 박사들 이런 선배들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렘넌트한테 온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안 할 수도 없고 왜 위에 선배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안 한다고 별 이익이 없거든.
어쩔 수 없이 이 랩런트가 맡았어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주 발표를 했대요.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한 달 된 랩런트가 교수님들 앞에서 석사들 박사들 앞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하고 그 전에 그랬대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 자기네들이 하면 되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근데 용서하기로 했대요. 이분들을 다 그래, 불신자면 그럴 수 있으니까 용서하기로 하고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대요. 뭘?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이 렘넌트와 여기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의 상황과 똑같아요. 왕은 우상숭배하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이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도움을 못 청해요. 왜? 같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뭐. 왕은 또 우상숭배하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똑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쪽에 있는 것을 이 양쪽에 있는 교수님들, 석사들, 박사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 일부 말씀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프로젝트를 다 발표를 하고 2시간 있다가 한쪽에 있는 교수님이 전화가 왔대요. 커피숍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갔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이익도 안 되고 별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네 발표하는 거 보고 우리가 이거를 맡아서 하게 됐다. 다 같이 이렇게 이 랩런트가 한 말이 그래요. 화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흥분이 돼서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말씀대로 되게 하시네요.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거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달 된 이 랩런트가 그 똑똑한 석사 박사들 다 놔두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분리되어져 있던 이 교수들 석사들 박사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다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었어요. 뭐 했더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다니엘이 새 총리를 거치잖아요. 60년간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새 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뭘 해줬느냐. 왕이 늘 고민하고 꿈꾸고 그랬던 부분들을 해석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이 해석해줘야 돼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 모르거든요. 그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녀도 몰라요. 이번 주에 어저께 세 분이 다 사장님이 개인 사업을 다 하셔요. 그 중에 이분은 이제 뭐 우리 교회 분이고 두 분이 왔어요. 같이 예배드리자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 한 분 교회를 좀 다녔대요. 요즘에는 교회도 잘 안 가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먼저 물어봤거든요.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라고 하길래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안 하셔요? 그랬더니 가족이 없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경제 문제 가지고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한 달에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달에 1,000만 원을 갚았대요. 얼마나 많았는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타산 신청을 하려다가 안 하고 1,0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응답을 해주신다. 제가 들어봤을 땐 다 창세기 6장밖에 안 돼요. 자기가 필요한 거 물질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 다 떠나버리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이유가 있죠. 그래도 뭐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봤어요. 옆에 분한테 그럼 성도님은 이제 뭐 다른 교회 뭐 다닌대요. 뭐 집 앞에 갔다가 저기 말씀이 특별하다고 그래갖고 좀 멀리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성도님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안에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반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반만 들어있고 반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만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사건인 것 같아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잠을 자는데 예배가 너무 가기 싫더래요.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더래.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에 갔는데 그걸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러고 살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두 번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다 그래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번 주에 그 구치소 갔어요. 울산 구치소 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1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뭐 7년 정도 이거 사람 죽였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7년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뭐 다시 항소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안에서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한대. 뭐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침에는 절에 가고 점심에는 성당에 가고 오후에는 교회 간대. 아주 다 다녀요. 말을 안 해서 속으로 그러니까 망하지. 그죠? 그러니까 망하지. 근데 이해는 돼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몇 년 살지를 모르는데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전하고 그 짧은 순간에 복음 전하고 한마디 하고 왔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 딴 데 가지도 마시고 교회 말고는 딴 데 가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라고. 해석이 안 돼요 사람들이. 누가 해석해 줄 거예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지. 렘넌트들이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내게 진짜 오고 그게 내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서밋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강 목사님이 지금 유럽을 가셨는데 사도행전 16장에 6절에서 10절 아시아에 문이 막혀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그 첫성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찾아냅니다. 문이 막혔을 때 저도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같이. 왜? 저도 막힌 데가 있거든요.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들어갔던 스포츠 과학고등학교 지난주에 가니까 아예 주차장에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기가 생겨가지고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뭐 산이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밖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문이 막혔는데 그 다음 계획이 어디에 있냐고 계속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요일에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것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또 옆에 친구를 바로 데리고 왔더라고. 그 중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청상중학교 작년에 1학년짜리 자살한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자기 교회 렘넌트한테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애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야자 시간에 성경책 본다는데 몰라. 아무튼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중간에 오늘 나와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이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많은 불신자는 당연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요거 질문 많이 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리게 된다니까요. 먼저 알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때 죽였으면 우리는 없겠죠. 그죠?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예언하셨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죽을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당연히 오셔야 되고 오셔서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기만 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랑 똑같이 죽는 사람인데 뭐하러 믿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데 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 없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리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분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바로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셔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때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믿고 여기서 응답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거 염려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믿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권세를 이번 한 주간 누려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권세를 이번 한 주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